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지난주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신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한 구원이고 하늘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안전한 구원은 없고 든든한 구원은 없어요. 네. 그런데 믿음 생활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저희들의 육신이 연약하고 세상이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렙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천둥번개 속에서 그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전 부서뜨리고 성벽 무너지게 만들고 북쪽에 거대한 끓는 가마를 준비해서 너네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 백성도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구바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폭풍과 몰아치던 이 홍수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떠내려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야 된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더위를 이기고 또 피곤함을 이기고 사탄의 방해를 맞서서 싸우고 거친 저항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쓰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무력하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려가나 보자 하지만은요, 끝없는 추락이에요. 걸갈이 손이 밑빠진 독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지옥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끝없는 추락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힘쓰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확신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돌다리를 건널 때 두드려서 건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끝없이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축복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십니다.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열매 맺는 과일과 또 채소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네가 다 책임지고 관리해라. 믿고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었어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였습니다. 왕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속에 간절한 사랑이 녹아있는지 몰라요. 인간 창조를 말씀하실 때 말합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 네.
너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밭도 비어 있었고,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때문에 온 세상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집에서 살다가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분가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아들 하나만 집을 옮겼을 뿐이에요. 근데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에요. 그러던 아들이 집을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또 집안이 꽉 찹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주 만물을 받아보면서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합니다.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따라합시다. 불신, 교만, 불순종. 이게 바로 뭐죠? 원죄죠, 원죄.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열매 하나.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압니다.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기 전까지는요, 아담과 하와의 삶의 중심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근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열매 하나 따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반역입니다. 반역.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뛰쳐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수습할 수 없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건 끝나는 거죠. 물고기가 물 밖을 뛰쳐나오는 순간에 그건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실 질서를 위반해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친환경적인 삶이 되면 좋습니다. 친환경적인 삶. 자연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셔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친환경적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정말 친환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인류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을,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심판과 저주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죽음이 아니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아니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아니면 구원이에요. 사탄은 저주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여자의 후손이, 장차 이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에서는 뭐죠? 처녀죠, 처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너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외로워졌습니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영생하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많은 고백이 뭡니까?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정말 죽겠다. 죽고 싶다. 그게 말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영생을 잃어버리면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도요, 우울증이 많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진지 모르는데도 이 좋은 세상 가운데서 계속 저 방구석에 앉아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삶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주어진 황금 같은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구원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은 심판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요, 십자가에서 죄가 사망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공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말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악을 벌하시고 죄를 벌하시고 무질서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벌하십니까? 내버려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버려두는 겁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만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칭찬들을 많은 일을 해도 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안에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담대함도 없어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심판받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멸망받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고 오늘 저희들은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으로 벌하시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벌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화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천국을 믿으시고 지옥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이요, 진짜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무서워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쩔쩔매는데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지옥의 실체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맨 마지막에 심판에는 형벌이 있고요, 그 형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우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급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서게 됩니까? 어떻게 서게 됩니까? 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면 양과 염소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명확하게 구별되는,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심판이 진행되느냐? 요한복음 5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육체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부활을 시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자,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또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이렇게 친히 소개하셨어요. 지옥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범죄하는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눈을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차라리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지옥은 사람들이 살아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타지도 않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소금치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미꾸라지 맛있게 먹었는데 국산 미꾸라지였어요. 미꾸라지 잡으면 반드시 뭐죠? 거기다 소금을 쳐요. 그럼 막 따갑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물고기를 잡아서 소금치듯이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지옥불에 들어간 인간들이 그렇게 미꾸라지가 바닥거리는 것처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 지옥이 이렇게 뜨거운 영원히 불타오르는 것이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 중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병들어서, 세상의 믿음이 함몰되어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시련을 만나서 믿음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데 여러분, 사람들 지옥 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갑니다. 붙들고 호소하고 잡아당기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을 지키면서 애쓰면서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영원히 감격하며 찬양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찬양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년 동안 무당을 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를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우리 여러분 아시죠?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에 나와서 간증하신 분이시대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4분짜리인데요.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정사, 태화 이런 곳이고 제자도 키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었죠.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죠. 제가 먼저 신을 받고 그리고 26년간 그러니까 11월 달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끔찍했죠. 힘들었죠. 도망도 다녀보기도 하고 무속 하기 싫어서 심해서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저한테 이렇게 신권이라고 하죠. 그걸 못 묻히기도 하고 혼자 이제 바이러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일어서는 순간에 바이러스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정말 생각이 안 있었어요. 이게 뭐지? 너무 놀라서 혼자 고민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TV를 틀었어요. 제가 TV를 트는데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 스트레스 콜링가 그거 하는 프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막상 콜링가 열받고 있어요. 통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저 말하는 걸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했는데 갑자기 뭔가 막 끌어올리면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부터 저는 시작됐어요. 네,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주님을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의 그늘만은 오직 주님만의 전 주님과 행복을 오릅니다. 방송국에서 주님을 알게 했고 완전 그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정말 너무 칙칙하고 어두웠잖아요. 같이 그렇게 빛나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주님 살아계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죠? 예, 무속인으로 지내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요.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칙칙하고 어둡고 괴롭고 도망치고 싶고 도망치면 따라와서 신병에 걸리고 그랬는데 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한 상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이얼을 돌리다가 여러분 우연인 것은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돌렸지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주장하시고 환경도 주장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 상담을 하는 콜링갓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모든 어둠의 근세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그 무겁고 칙칙하고 어두운 삶에서 해방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구원의 간정의 고백이 넓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우리가 어둠의 근세에서 해방되고 주님 안에 넘치는 감격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믿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를 믿든지 자유입니다, 여러분. 공자 믿어도 되고, 석가모니 믿어도 되고, 노사 믿어도 되고, 돈 믿고, 사람 믿고, 세상 믿고, 누구를 믿든지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바로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내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내가 뭘 알고 내가 섬기고 행동하고 그래서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26년 동안 무속을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기도 가운데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세요? 십자가의 환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죠? 집에 돌아왔는데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를 콜링하신 거예요. 여러분, 100%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되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평생을 다더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순전히 100%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평생을 다해서 감사해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병들면 십자가 은혜가 사라져요.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감격이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잠이 와요. 신앙생활이 병들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으면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와, 내가 밀양 종남산 해발 1000m 그 산자락 안에 그 산골짜기에서 내가 혼자 살았는데 그 깡시골에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곳에 날마다 무당 푸득거리를 하고 몸은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목사로 삼아주시고 밥 3분의 1공기도 못 먹고 물에 말아 먹어도 체하고 그러다 다니는 나무끝 가락처럼 약하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즘은 주일 준비한다고 밤을 새도 괜찮아요. 지금이 제가 제일 건강한 때예요, 지금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보살피실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이 땅의 부모는 야박해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가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 몸만 드리고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숨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해야 되고 뭐 지식적으로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돼요.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뜰 것이라. 네.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습니다. 몸도 치료받고 저는 그렇게 치료받은 거예요. 제가 가장 크게 치료받은 것은요, 사람들 앞에 못 다가가는 사람. 저는 사람들 앞에 못 섰습니다. 제 앞에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여성들 앞에 서면 얼굴이 벌겋게 되고 말을 못했어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것은요, 목사가 되어서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식당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제일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여성들 속에 둘러싸여서 목사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거. 그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안을 치료해 주셨어요. 제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셨어요. 요즘은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여성들 속에 둘러싸여서 신방 다니고 식당 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 기차 안에서 막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커피 들고 돌아다녀요. 주민센터에서 커피를 나누고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한마디라도 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니까 좋습니다. 당신도 좀 다녀보세요. 반드시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요. 내 자신을, 잃어버린 내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러분, 치료를 받으려면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음지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열심히 나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셀 가정 모임의 보좌 앞으로, 예배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양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뿐만이 아니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도 치유하시고 내 생각도 고쳐주시고 내 삶의 방식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짜 확신이 있어요. 세상에는 짝퉁이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음에 대한 짝퉁이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이제 차단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 집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혈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조상대대로 교회 다니고, 가장 큰 예가 뭐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으로 난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예.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집안인데도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저희 가정이 그래요, 지금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니까요. 네. 날마다 기도해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 믿음이 세상에 떠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믿음이 세상의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넘어지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무리 안전해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혈통적으로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구원받는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집안이 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네이버에 들어가 쳐보세요.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이런 지식 저런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거 지성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아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죠? 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대통령이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네? 부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서울대 학생들이 모이는 300명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자기 할아버지의 조남을 한자로 쓸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했더니 2명 손들더래요. 2명.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조남을 아는 사람 손들어봐라 했더니 반도 손을 안 들더래요. 반을. 할아버지의 성함을 그 서울대 다니는 크리스찬 학생들이 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식이요, 우리는 그래도 서울대 다니면 착하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그래요. 장하기는 뭐 잘해요. 썩 빠진 인간인데. 예? 오늘 이 지성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살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지식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살아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죠? 전 몰라요, 여러분. 왜?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날 몰라요. 그건 모르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서 대화 나누고 감정을 나눠야 돼요. 감정을, 여러분 마음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나눕니까? 주님과 감정을 나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진짜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를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이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가슴이 뜨끔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그게 만남이에요. 그게 만남이에요. 같이 앉아서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전달 안 되면 안 돼요. 여성분들이 앉아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깔깔대고 웃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요, 전부 다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그래 그렇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안 전달돼요, 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마음이 서로 통합니까? 주님과 마음이 통합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들이 내 삶에 순종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식 안다고 우리는 착하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되 지식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속는 건요, 종교생활입니다. 예배생활입니다. 예배생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갔을 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도덕적으로 부끄럽고, 그래서 낯 뜨거워가지고 물길로 낮에는 못 오고, 예?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못 오고 한낮에 다 잘 때 그 뜨거운 태양 속에 물길로 왔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려고 천리길을 못하고 걸어오셔가지고 그 오아시스 앞에 푹 쓰러지시면서 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친 사막길을 걸어서 파김치가 되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을 찾아가서 안타깝게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주님 대신에 찾아가는 주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난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예배가 즐거워. 예배는 견디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2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너를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해요. 봉사활동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봉사활동합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입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다가갈 때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확신의 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는요, 문서로 증명을 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거 딱 한 가지만 대보세요. 한국말 하는 거, 김치 먹는 거, 한국 사람 옷 입는 거, 나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보면요, 외국인 피가 섞여가지고요, 100% 외국인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스코틀랜드 선교사 윌리엄 블랙 선교사님은 제가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그분은 보신탕 잘 먹어요. 보신탕 엄청 좋아해요. 우리가 공부하고 날 때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보신탕 먹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대보세요. 뭐예요? 뭐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증. 딴 말 필요가 없어요. 문서만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적인 문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파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서, 그게 바로 뭐죠? 성경입니다. 자, 로마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32절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지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 그리고 영원히 한 번 죽으셨지만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점점 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뜻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성경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증거 첫 번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신앙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백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고 소금은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런 인간은 필요 없어.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요, 너무 좋은 것만 빼오지 마세요. 그냥 주인이 옷 주는 대로 받아오세요. 예? 파는 사람도 여러분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일 좋은 것만 싹 빼오면요, 그 파는 상인들의 마음 막 쓸어 내리는 거예요. 아유, 나머지 어떻게 팔고. 또요, 충분히 줬는데 또 하나 더 가져와요. 못 살아요. 예. 깍쟁이가 되면 안 돼요. 예? 오늘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야, 예수 믿는 사람 맛있는 사람이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 따뜻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 해주고, 아, 당신 만났더니 기분이 좋아지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뭐죠? 세례원 앞에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봉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딸이니 내가 이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관적인 증거이지만 신앙 고백은요, 동시에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그 증거지만은 이건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따라합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자꾸 영적인 일에 관심이 가나죠.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기도 잘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에이 저놈의 인간 포기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 때 우리 정진수 성도님 세상 떠났잖아요. 전했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죽으면서 예수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평생 강도짓하고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으면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거룩한 소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저 앉아 계시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한 번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때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기쁘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잡혀올 때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요. 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새가족께서 예배당 자리 빈 거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관심,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네,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은 속이 기쁜 것이고 희락은 겉으로 기쁜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랑이 느껴져요. 그죠? 별로 말 안 해도 사랑이 느껴져요. 제가 늘 소개하는 새사상교회 그 식모 할머니, 권사님. 목사님이 지쳐서 오니까 손 붙잡고, 아이고, 목사님. 딱 한마디만 했어요. 목사님! 하고 손만 흔들었어요. 근데 목회에 지친 천 목사님이 그 속에 다 치료된 거예요. 손 붙들고 막 흔들어 줬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면서 회복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사랑이라는 사랑. 오늘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만나면 짜증스러운 사람이 안 됩니다. 만나면 기뻐야 돼요. 오래 참고, 환경을 오래 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래 참고, 자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양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격이 잘못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너그럽게 대해주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자신에게 맺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온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쁘게 순종합니다. 길 잘 들여진 스튜디오에서, 잘 훈련된 스튜디오에서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웃으면서 조용히 시킵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소리 버럭 안 지릅니다, 여러분. 절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합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컨트롤합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좋으니까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성품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멋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주와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날씨는 무덥지만은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내 자신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돌아보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날씨는 뜨겁지만은 성령으로 뜨거운 여름철을 보내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우리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본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짜 확신 때문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사귀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고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천국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내가 넘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십시다. 주여.